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희만 알았느니. 여기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1장, 2장 심판의 말씀, 3장에서 6장까지는 들어라 하고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까지는 보아라 그러면서 9장 11절에 15절까지는 회복,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2장에 그는 심판을 말씀하는데, 다마쿠스, 또 가하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다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느라고 그 앞에다가 이방인들을 먼저 심판하고, 그래서 그 9장 12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에돔이라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인데 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인데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 앞에 에돔을 심판한다는 내용을 그렇게 써놓고 9장 12절에 가서 에돔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래서 그 앞에 이방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쭉 말하고, 그리고 유다도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심판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이 이방의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돌아온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제 여러 각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3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지파들을 향해 말한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더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이 들어라 하는 말은 샤마 그럽니다. 샤마.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데,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모든 지파, 여러 가지 12지파, 여러 지파들에게 향해 말한다.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뼈리 사랑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된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된 백성,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된 백성, 그 언약된 백성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택한 백성, 그 백성들이 이뤄나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만인 제사장설, 만인 다 제사장이 된다.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주 특징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랑했다는 건 택한 백성들을 사랑했다.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 말라기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오직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야곱.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예, 여기 보면은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데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을 한다. 그래서 여기 알았나니라는 것은 이제 그 언약된 백성이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이방인들도 심판을 하고 징계가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더 사랑하니까 징계가 더 내려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 12장. 히브리 12장 6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2장 5절.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징계를 한다. 징계한다 하는 말은 훈련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훈련.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징계한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도 죄를 지면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이 간섭을 많이 한다. 이유는 왜 그러냐?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세우려고, 바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으면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땅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예,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한다면은 이제 아란나기는 거는 이건 이제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 아란나니 하는 이 단어는 가인이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야다라 그러는데 이게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알면 하나님은 진실한 걸 아주 기뻐하는구나. 성결한 걸 아주 기뻐하는구나. 그 다음에 의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 자기 양심으로 이렇게 알아요.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늘 뭐라든 간에 진실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바로 하려고 애를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뜻이 맞잖아요? 그러지? 맞으면 뭘 한다고요? 동행을 한다 말이에요. 동행. 같이 걸어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 걸어가는 게.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지금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동행을 못한다. 막혀 있으니까 제대로 동행이 안 된다. 막혀 있으니까 지금 동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걸어가야 동행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생각이 비슷해야 같이 다녀요. 생각이 비슷해야 서로 교제도 되고, 말하면 말도 알아듣고, 또 목표도 같아야 되고, 그래야 같이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이 생각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에. 그럼 하나님 뜻은 어디다 다 기록했느냐? 성경에다 다 기록해놔. 성경에다. 그러니까 성경에 맞춰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도
자기 생각이 많고 욕심이 있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동행이 안 됩니다. 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아주 순수해야 돼요. 욥을 보고 순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무슨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놓고도 기도하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도 동행이 안 됩니다. 아주 순수하게. 하여튼 순수하게 해야 돼요.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래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가 주전 이제 한 760년경인데 그 시대가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형식으로 간 거죠.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나라가 강성하고 부강해지는데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는 해이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다 땅에 떨어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 드고아에서 양을 치면서 고독하게 있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내려올 때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은 다음에는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가서 복음 전하려면 생명 내놓고 가야 돼요. 자기가 지금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러면서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으면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왜 하나님은 으릉 하고 막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말씀을 하느냐 이게. 뭘 붙잡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요, 죄. 이스라엘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운데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자가 어떻게 으렁거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5절에 땅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뜨겠느냐. 지금 새가 확 날아가다가 덫에 걸려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가 저렇게 버덕버덕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또 짐승이 막 돌아다니다가 덫에 탁 걸리면 막 다리 걸리면 막 도망가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마치 뭐예요? 그물에 걸린 새와 같고 그 다음에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뭔가 지금 이 죄를 짓고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아주 기쁘고 즐겁고 늘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마치 뭐와 같아요? 그물에 걸린 뭐요? 새와 같다는 거예요. 그 새가 얼마나 자유롭게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덫에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버다닥
앞으로 나가려고 뒤로 나가려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짐승들도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 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덫에 턱 걸려서 붙들리면 얼마나 도망가려고 발부둥 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가 됐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뭔가 이 하나님하고 이 뜻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안 맞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영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어떤 그 세력에 붙들려가지고서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버드덕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절에 성읍 안에서 나팔이 울려 퍼진다면 어찌 백성들이 놀라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어찌 재앙이 성읍에서 임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보니 앞으로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재앙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놀래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재앙을 예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전 760년경에 이 예언을 하고 약 한 30년 지나서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쏟아진 거예요. 재앙은 이제 그 안에 계속 일어났죠. 여기 재앙이 일어나는 게 4장 6절부터 보면은 뭐가 일어나요? 양식이 없고, 그 다음에 기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마른 병, 깐부기, 여러 가지 전염병, 그 다음에 칼, 전쟁, 그리고 불, 그런 게 계속 들어닥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주전 727년, 그러니까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온 게 여러 차례예요. 한 번만 공격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공격에 들어왔는데 그대로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재앙이 오고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는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어느 시대나. 이걸 듣고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정신 차려라. 그래서 8절에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모스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처럼 부르짖어요? 왜 사자처럼 부르짖냐는 거야 하나님이. 왜?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곳곳마다 사람을 세워서 자꾸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어려움이 들어온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서 바른 길을 가라. 깨어나라.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날 와서는 지금 가뭄 같은 거 지금 들어오죠. 요번에 그래도 비 많이 줘서 해소가 됐지만 그 다음에 앞으로는요 양식이 무기가 됩니다. 양식. 그래서 그 시골에 무슨 논이나 밭 조금 있으면 그거 뭐 몇 푼 안 된다고 팔아버리는데 그거 팔면 안 됩니다.
그거라도 갖고 있다가 양식이 이제 무기가 돼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텃밭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자급자족, 앞으로는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제 무역이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찰 국가로서 이걸 많이 이렇게 돌봐줬는데, 그렇게 돌봐주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다가 결국 우리가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 잘 살고 보자. 자국 이기주의로 그거를 외쳐가지고 당선된 분이 트럼프예요. First American. 우리 미국이 먼저다. 그 시대적으로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곳곳 그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인도양에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이 청해부대가 가잖아요. 수에즈 운하 같은데 해적들 우리 배 잡히면 그걸 찾아오려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물자가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걸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경제가 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 아무리 만들어도 반도체 하나 없으면 또 안 가요. 그래갖고 그 반도체 없어가지고 자동차 회사에서 못 만들어내서 자동차 하나 살라고 신청해놔도 뭐 몇 달씩 걸린대잖아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들어닥치면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냐? 식량이에요. 식량. 그러니까 그런 걸 내다보라요. 그 다음에 전염병.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지금 중국에 또 번지는 지금 전염병은 바이러스, 이 코로나하고 또 다른 건데 지금 퍼지네. 중국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이 안에, 이 목 안에 그냥 헐어버린대, 그냥. 또 다른 거래요, 이게 보니까. 좀 퍼진대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 하나가 걸려가지고 아주 뭐 많이 고생했다고 그래요. 퍼지는 거예요. 곧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한테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뭐 인간이 어떻게 막겠냐, 이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쟁 나는 거.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책도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일리가 있어요. 이게 이 돌아가는 이 세력 다툼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나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문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저거 그러는데 지금 러시아가 좀 밀려요. 폭탄을 거의 다 썼대. 없대요. 근데 폭탄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기 풍산금속에서 한 달에 약 18만 발? 155mm짜리요. 근데 이런 재래식 무기 폭탄이 없으면 핵 쓸 수밖에 없답니다. 왜? 다 썼는데 이제 쓸 게 없어. 근데 핵밖에 없어. 그러면 지면은 안 되니까 그거라도 쓰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폭탄 만들어내는데 지금 재고량을 다 거의 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지금 끌어들이는데 우리나라도 기본 폭탄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북한이 언제 할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줘가지고 많이 줘가지고 지금 무기고에 폭탄 무기고에 지금 없대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거를 해서 가장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게 뭐예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징벌이 들어온다. 징벌. 그거를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동행하자. 이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 또 가뭄, 또 여러 가지 해충, 전염병, 전쟁, 불, 이거는요 어느 시대나 똑같이 들어와요. 이게 그 전에도 들어왔고 또 지금도 그런 게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에 으릉 부르짖는다는 말이 으릉거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지금 뭐가 있다는 거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짐승이 덫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경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라. 동행하는 길.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요, 그 1장에서 9장까지 한 편의 설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저 9장 끝에 9장 11절부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켜 세운다. 예, 그쪽으로 가야 돼요. 쭉 가다가, 그러니까 앞에만 설교하면 징계만 잔뜩 받는 거야. 근데 끝까지 가보면 뭐예요?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방인과, 그러니까 유대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9장 15절이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1장에서 9장까지 한 편의 설교니까 끝까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징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징계가. 뭐 하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징계를 내가 받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걸 피해 나갈 것은 이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연총, 칭의연총을 힘입어서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함받고 그 사함받은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동행해라. 동행하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